오늘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말씀 펴보십시오.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7장 1절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쯤 됩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졌을 때 9월에서 10월쯤 되는데 이때가 AD 29년, 그러니까 주후 29년 한 9월에서 10월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장 1절 2절에 초막절 얘기가 언급된 이후로 시작을 해서 7장, 8장, 9장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요 직전까지가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보시면 22절에 새로운 절기가 하나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럼 아까 초막절은 9월, 10월쯤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수전절은 언제쯤인데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11월,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때입니다. 딱 지금 우리가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수전절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상하게 딱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9월쯤 됐을 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한 2달 이상을 머무르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전절이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생겨난 절기인데 그 수전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셔서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11장 2절 말씀에 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바사 왕국은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에 아주 뛰어난 왕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겁니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우리 일반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들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그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인도에까지 미쳤던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일찍 죽지요. 후손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자녀에게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가지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에게는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로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하 장수들이 네 나라로 쪼개가지고 한 나라씩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셔서 5절에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남방의 왕들, 이렇게 나오죠. 남방의 왕들.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시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남방 왕은 뭐고 북방 왕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조각으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틴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나라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날의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그 가운데 끼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근처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남쪽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지금도 시리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지금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수로 갈라졌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북쪽에 있는 그 한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한 나라하고 두 나라예요. 그럼 남쪽에 있는 나라를 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프톨레미 왕조라고 불렀어요. 그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주전 약 310년 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가가지고 그게 주전 60년, BC 6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BC 3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그때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 프톨레미 왕조의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곳의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높았으면 낮았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 프톨레미 왕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 지방을 점령해버린 세력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에게 이제 먹히는 겁니다. 그게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 왕입니다. 남방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죠. 그럼 여기 북방 왕이라고 표현된 이 세력은 오늘날의 그 시리아 지역,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셀류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셀류쿠스 왕조. 이 두 세력이 거대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가지고 그 성지에 사는 백성들이 양쪽에서부터 많은 고통을 받는 거죠. 이 거대한 두 나라가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겁니다. 여기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북방 왕이 남쪽 나라에 쳐들어가는 얘기도 나오고 남방 왕이 올라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연약한 나라의 고통, 이런 걸 이 1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북방 나라 왕들 중에서 셀류커스 왕조의 왕들 중에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그리고 권력욕이 많고 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방 나라를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되돌아가게 돼요.
실패하고 되돌아가던 이유는 로마가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쯤 로마가 세력을 형성해서 영토를 넓히고 있던 중이거든요. 돌아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모욕을 했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성소를 더럽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11장 거기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띔의 배가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가 방해를 해서 남방 왕국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낙심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분노하였다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래서 31절,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유린하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건데 제우스 신상,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치욕이 됐어요. 견딜 수 없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가축이 돼지거든요. 돼지. 그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실 때도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리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돼지치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가장 천한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오죽할 게 없으면 돼지치기가 됐을까? 그래서 돼지를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래 절대 돼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는 건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하도록 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마카비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셀류커스 왕조의 악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펴고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고, 그때 셀류커스 왕조 내부에 아주 머리 아픈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마카비 형제의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세워졌던 우상, 이거 다 쓸어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모욕당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을 해서 다시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주전 16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성전을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한우카 절기라고 하는데, 빛의 절기, 하나님 다시 더럽혀졌던 성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제 한우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하셔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주후 29년일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주전 164년에 수전절 사건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29를 더하면 이게 19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193년 전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된 거죠. 수전절을 생각하면 북한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얼핏 들은 기억으로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에 예배 처소가 2,0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당이 2,000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북한이 선전용으로 세우는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것이고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늘 기도하는 것은 어서 빨리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그 재단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 수전절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19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하셨고 지금 그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건물을 되찾았고 거기 우상을 다 쓸어냈고 다시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진짜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정돈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걸 그렇게 축하하면서 빛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심령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경건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수전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은 청소되었어도 한참 있으면 먼지가 다시 쌓이는 방처럼 우리 심령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청소를 해야 되고 우리 영혼을 정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우리 심령의 교만의 쓰레기, 의심의 쓰레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거기 오물처럼 잔뜩 쌓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의 이름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나요?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워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만약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보내시기로 되어 있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명백히 좀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명백히 말해주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너희에게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좀 시간이 없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애워싸고 한다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명백하게 말하시오, 이렇게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하는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큼 준비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수전절을 맞이해가지고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축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준비되었어야 될 자신들의 심령은 의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수전절을 맞이하려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자기들의 심령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심령으로 준비돼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 좋은 예배당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아주 세련된 예배 순서에 따라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 아주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또 연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웅장한 찬양대가 찬양하고 수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보기 그 예배당이나 그 시설이나 그 웅장한 예배 순서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수전되어 있는지, 수리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정결한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겉보기, 껍데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영혼이 맑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소수가 모인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락교회는 어떤가, 늘 이런 반성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제 마음은 수리되어 있나요? 제 마음은 주님을 모실 만큼 정결한가요?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요?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고 당신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순수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 심령이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여기 몰려온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무슨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기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것이에요. 여기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성전에서 활개를 치는 바리새인이나 그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해서 의심하면서 시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믿은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그동안에 살펴본 대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거지였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동정이나 받던 그 불쌍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정작 눈을 떴고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지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은 못할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그 사람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율법을 많이 배웠고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심령이 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결국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사람이 아니야. 참 슬픈 얘기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지도자로 자처하던 이 사람들은 정작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길에서 동냥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수전절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선입견 같은 거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거닐고 계십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신다 그랬죠. 이 성전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제일 가운데는 이제 성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만나는 곳은 성소죠.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그 너머가 또 있죠. 성소 저쪽 안쪽,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 지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이렇게 막았는데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하죠.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판으로 짜가지고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들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 열듯이 쫙 옆으로 여는 게 아니라 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들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그 지성소 안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 거죠. 거기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속죄소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이 나실 겁니다. 통판으로 막혀서 두껍게 막혀가지고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던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옆으로 벌려진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꽉 막혀서 사람들의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게 찢어져서 벌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확 열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거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 성막 바깥에 나오면 거기 뭐가 있냐면 뜰이 있죠. 뜰에는 레위인들도 드나들고 거기는 뭐 제단도 있어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거기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가 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뜰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뜰 바깥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드나드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의 그 바깥에 쪽에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드나드는 뜰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우리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만은 그때는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바깥에 있었어요. 남자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여성들보다도 더 먼 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들어가는 뜰보다도 더 바깥의 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성전에 와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먼 데서 쳐다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먼 데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내시면은 궁궐에서 힘 있는 사람인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도 와 봤댔자 그 사람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오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게 참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지 주님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차별 없이 똑같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죄인도 다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쯤 있는 거냐 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로 들어오는 바로 그 부분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인데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여러 파 중에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스토아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벽은 없고 지붕은 있어요. 지붕은 있고 벽은 없고 기둥이 쭉 늘어서 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영화나 그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 솔로몬 행각에는 기둥이 한 16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둥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고 그 위를 지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교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랍비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왁자지껄한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서 해봤어요. 솔로몬 행각은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한 1000년쯤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 성전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걸 다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 총독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2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재질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성전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학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독려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은 그걸 크게 다시 늘려 지은 겁니다. 그걸 늘려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악독한 헤롯이 건축광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 핏줄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이두메인,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나 하고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뭘 많이 해주면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증개축을 하는데, 헤롯이 닭이 당대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간 게 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가 웅장한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티투스 장군의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이 다시 다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변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관도 있고 선교관도 있고 뭐 봉사관, 저쪽에 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 또 이 본당, 이렇게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영락교회 이 땅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뭘 꼽으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한경직 목사님 때 지어진 이 성전, 뭐 다른 이 예배당,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본당이고 예배당, 이게 첫째일 것이. 하나만 남기고 헐어야 된다 그러면 다 이걸 남기길 원하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이 나중에 늘려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그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래도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솔로몬 때 지었던, 무너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곳.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서쪽 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종이 같은 거 접어넣고 벽에다가 얼굴을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나중 거고요. 솔로몬 때 쌓아진 벽은 저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들어있죠. 그 위에 이어서 짓고 해가지고 된 건데,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어진 거기 애착이 갈 거 아니겠어요? 제일 오래된 곳이고 솔로몬 때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살았고 빛나던 황금기인데, 솔로몬 행각이 요세푸스의 말처럼 무너지지 않고 보존된 유일한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와서 거닐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솔로몬을 떠올리고 우리 민족의 영광 이런 걸 떠올리고 가장 오래된 걸 떠올리는 거죠. 다른 건 다 그 이후에 추가로 짓고 새로 짓고 그런 거고, 그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습니까? 물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랬겠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주님은 거기서 거닐면서 당신의 그 거니시는 몸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계셨다. 뭘 외치시는가? 너희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 오래됐다고 귀하게 여기느냐? 오래된 전통을 붙들고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우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자랑하냐? 너희들의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온 그걸 너희들이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오래된 걸로 따지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 그 자체다. 내가 지금 여기서 거닐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솔로몬 행각 기둥은 귀하게 여기면서 모세가 주었다는 율법은 붙들고 있으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너희들이 지켜내려왔다는 전통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생명의 진리인 내가 너희들 곁을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심령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주님은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는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면서 그분께 의혹을 품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 오늘 한국 교회, 오늘 대한민국, 이게 솔로몬 행각과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은 한국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을 것인가, 누가 당신을 영접해 드릴까를 찾으시면서 우리 곁을 거닐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의 전통, 우리가 자랑하는 거, 예배당 건물, 우리가 지켜오는 이런 것만 붙들고 그런 걸 내 마음속에 잔뜩 쓰레기처럼 쌓아놔가지고 정작 내 곁에 오신 생명의 구주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비를 하는 이 장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아픈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을 자신의 마음속에 준비된 심령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뻔히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서 짓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소리를 지르고 미워하고 싸울 때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몰라서 교만한가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데, 기껏 해봤자 1000년밖에 안 된 그 행각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은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왜곡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와서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무리 영락교회 전통이 귀해도 예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내려온 과거 역사가 화려해도 예수님 그분보다 화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뭔가? 여기 이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일 텐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평생 하나님을 외친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니 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이겠어요. 어저께 이번에 이제 임직 받으실 피택자들하고 영성 수련회를 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교회 어느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곁을 걷고 계신 주님을, 거닐고 계신 그분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생명의 진리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어떤 전통, 어떤 자랑거리도 주님 곁에 갖다 놓으면 잡동사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1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먹던 거지는 오히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니 수전절이 도대체 뭡니까? 진정한 수전절은 우리 곁에 그렇게 오신 주님을 내 심령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게 진정한 수전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으로 또 계속 이어져 내려갈 텐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뭡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이게 그들의 수전절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단순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단순한 신앙, 그러나 깨끗한 신앙,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신앙,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구주로, 왕으로 임하시도록 내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을 다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내 혈기, 내 분노, 내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 이런 게 다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현대판 솔로몬의 행각을 자랑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 기둥을 끌어안고 정작 주님은 쳐다도 안 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까 부른 찬송이 그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전통도 없고 귀한 역사도 없고 주 예수님보다 귀한 명예, 행복, 북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신 것이.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모시도록 그 마음이 다 수전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고, 솔로몬의 행각, 오래된 건물을 자랑하며 정작 영원하신 진리이신 주님은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왜곡된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마음의 전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채워지고 충만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간씩 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상이 아니시죠? 왜 그러냐 하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또 분주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가서 씻고 가족들과 편안히 앉아서 담소하고 또 뭘 먹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있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까지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락교회 담장 옆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먼 데서들 오셨습니다. 또 일부러 집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저녁에 무슨 대단한 일이나 있는 것 같이 챙겨가지고 막 1시간씩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밤에 가는데 누가 척하니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밤길을 헤쳐가면서 또 댁에까지 가시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으시겠어요. 또 여기 오셨다고 저 입구에서 로또 한 잔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한 10살, 한 두세 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뭘 잘 몰랐던 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야 운성아 너는 커가지고 꼭 목사 되라 그러면 예 목사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꼭 큰 목사 되라. 큰 목사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유명해지면 큰 목사고 뭐 소위 성공했다고 그러면 큰 목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당히 세속적 기준이 적용된 그러면서 큰 목사 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뭘 잘 모르니까 그러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서 조금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비판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때가 되니까 교회를 쳐다보면 좋았던 모습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마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들은 왜 저럴까 생각을 했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게 목사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 같으면 좀 젊은이다운 이렇게 강단도 있어야 되고 패기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보면 그런 패기나 젊음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30년은 더 늙은 사람들 같이 어깨도 꾸부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방 다 떨어진 거 하나씩 들고 그리고는 말씀할 때도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맨날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신방 다니는데 9시에 모여서 신방대원 기도회를 끝나고 9시 한 15분 20분에 버스 정류장에 나오면 출근한 사람 다 하고 버스 타면 서 있는 사람 없이 자리가 한두 개 정도 비어있는 이제 출근이 끝난 시간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사님들 한 세 분이랑 저랑 신방 가는데 권사님들은 다 은퇴가 내일 모레인 분들이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신방 대원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타면은 그분들이 그 순발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타셨는지 타가지고 자리를 딱 맞고 앉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권사님들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버스 안에 냅다 큰 소리로 전도사님, 목사님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새파란 목사는 앉고 균형도 못 잡는 권사님은 서고 그러면 그 버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의 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뜨거워지는데도 기를 쓰고 앉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안 앉는다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실갱이를 하면서 선호정거장 가면 벌써 내릴 때가 다 되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보면 아이고 저 젊어가지고 오죽 할 게 없으면 그 할머니들하고 신방 다니면서 안 돼 절대 돼서는 안 될 게 목사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쯤 돼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하는 게 하나도 합리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다 이상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나는 목사 그거랑 멀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를 꿰가지고 이제 끌고 오니까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관점으로나 어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바라보면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이 어두운 저녁에 날도 쌀쌀한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좀 정상이 아니죠. 교회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상이 아니시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니실까요?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한 목이 메는 감격적 사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그런 사람이 됩니까? 정반대죠.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논공 행상을 하던가 상을 주고 꾸지람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못한 사람을 꾸지람하고 잘한 사람 상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도 잘한 것도 없고 종아리 맞고 쫓겨나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오히려 품 안에 안아주면서 내 새끼 그러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것도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며 피 흘려 죽는, 여러분, 그게 그 정상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도 정상이 아니신 것이에요. 또 그 성부의 뜻을 따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도 그게 또 정상이 아니죠. 그래, 제가 이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다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바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 세계 오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농어촌 교회 목사님으로 평생을 끝마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 안 해도 될 만한 분들이 험한 일 다 해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도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이 아니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상 아닌 것들을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그러겠지만 저는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특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신 하나님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믿게 되어서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가고 특별한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늘 딜레마는 어디 있냐 하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상이 아닌 그런 세계 속에서 특별한 은총의 세계 속에 사는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그 소위 세상이 만들어낸 그 정상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늘 갈등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 살 때는 세상의 기준에 잘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강해진다, 혹은 또 그 믿음이 충만해진다, 또 영성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믿음이 아주 성숙한 단계로 도달하게 되면요, 비정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그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조금의 갈등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성숙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념, 이거는요, 내가 가진 나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육고기는 싫어해. 이게 신념인 사람은 늘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하겠죠. 나는 어떤 운동은 싫어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아. 이렇게 그게 자기의 가치 체계가 돼서 가릴 거 가리고 판단할 거 판단하면서 살죠. 이게 나의 신념이야. 여러분, 신념이라고 말할 때는 다분히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나의 에고가 중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현대 문명은 다분히 그런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죠.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출발점이 나죠, 나. 내가 사람을 보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하고, 내가 음식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게 신념이라고 그래요. 나의 신념은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나를 주장하던 그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나가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자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은 다분히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성과 나의 지성을 동원해서 정신적 작용을 해가지고 이건 좋아, 이건 싫어, 나는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싫어해, 이렇게 하는 건데, 신앙은 정신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인 것이죠. 영혼의 반응. 영혼은 정신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신작용이 굉장히 원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색의 깊이가 있고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세계를 깊이 만들어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신적 깊이가 대단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정신의 세계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깊은 영혼의 세계인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주 얘기하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지성의 전당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성의 전당은 그분의 그 이성적인 정신활동의 세계죠. 그런데 이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영혼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분의 그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판단력과 분석력과 그걸 종합해가지고 당신의 신념 체계를 주장했던 과거의 수십 년의 그 삶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 전에는 정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신념은 자기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나의 체계를 만드는 거라면,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리에 주께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도하셔서 내 속에 뭔가를 만들어 가실 때 나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앙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당신을 신앙하고 당신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도하는 정신작용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을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것을 특별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언제나 상존해 있고, 우리 동일한 한 사람이 어떤 땐 이쪽에 있다가 어떤 땐 저쪽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많은 순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신념의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임할 때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만하게 버텼던 나의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걸 느끼면서 무릎을 털썩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그 이름이 시몬이라면서 갈릴리의 어부로 살던 어느 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던 그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그분을 선생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를 때까지는 그의 신념이 작용하는 겁니다. 저분은 우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다. 내 동생 안드레가 먼저 저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그냥 그분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일단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되는 순간 그분이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뭐 앞뒤 전후좌우 가리면서 계산할 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주도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 나서는 거죠. 수동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 수동이 고통스러운 수동이 아니라 기쁨이 우러나는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여러분, 아까 제가 목사 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목사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사 되기 싫어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나중에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목사 되겠다고 노력해가지고 된 게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선택하셔서 불러 잡아 당기니까 어느 날 끌려가게 됐는데, 끌려갈 때 그것이 자신의 주도적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좌정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응답하는 건데, 그 아멘 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지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되는 거 젊었을 때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는데, 일단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 된 것을 괴로워한 적은 있습니다. 그 후회는 안 했다면서 왜 괴로워했다고 그러나, 후회를 안 했다는 것은요, 목사 된 그 자체를 후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목사 된 걸 괴로워한 적은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를 볼 때 그게 참 괴롭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성도님의 눈에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렇구나, 이런 게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목사가 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을 끌어당겨서 목사 될 수 있도록 영혼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념의 세계에서 그렇게 버티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어느 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게 이제 멈추게 되면 신념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사는 사람 중에도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으로 이게 내려앉는 것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오긴 오죠. 봉사도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긴 하는데 주의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따라서 그 은혜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몸에 밴 습관이고 그 직분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기계적으로 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신념의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에서 기쁨이 없고 교만한 자기 원리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떡하니 서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 영혼이 반응하면서 아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신념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솔로몬 행각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략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솔로몬의 행각 쪽이 좀 남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사람들은 제일 오래된 솔로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와서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을 되돌이켜 보면서 그 시간을 추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때를 자기들에게 주시기를 기다렸을 텐데, 지금 눈앞에 서 계신 그분은 솔로몬 행각 정도의 역사를 가진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솔로몬 행각이 1000년 된 거라면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솔로몬 행각은 귀하게 여기면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자신들 눈앞에 있건만 그분을 영접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분은 참 진리이신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아집, 집착, 그 다음에 그 교만, 그 다음에 지도자들로서 누리는 그 어떤 성전의 기득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딱 붙들고 자기들의 신념에 강한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신념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자리가 그들 속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거지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경멸했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통과 그 비참한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끈이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니 육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열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겁니다. 신앙의 사람.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신념 같은 건 없었겠죠.
그가 무슨 교육을 받은 적이 있겠어요? 그가 무슨 깊은 사색을 하겠어요? 그가 무슨 신념, 자기 사상의 체계가 있겠어요? 그저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한 푼 얻어서 그날 끼니를 잇는 게 전부였을 것이고, 그냥 그 비참한 상황에 살았을 뿐인데, 주님의 손이 내어 밀어질 때 놀랍게도 그는 신념의 사람은 아니었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신념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 때 내 정신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로부터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속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날마다 신앙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끊어지고 기도 생활이 멈추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그게 신념으로 고착화됩니다. 신념으로 굳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의 성장도 기쁨도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질긴 인격을 가지고 변화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이들이 버티고 있으면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 주실 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울어, 그런 게 다 초월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울게 하신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하고 웃게 하신다. 아유, 체면이 있지 뭐 이렇게 소리내서 웃어. 주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하신다.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네가 그렇게 하면 너 못 살아. 이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파격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가 걱정하는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이게 다 정상적인 신념의 체계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다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부터가 정상의 틀을 다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신념의 체계를 다 그렇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참 맞아요, 이러면 약간 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 때 불편한 게 많아야 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해요. 한잔해 그럴 때 그게 기쁨으로 느껴지면, 적응이 잘 되면 좀 곤란해요. 불편해야지. 그게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을 찔러줄 때 그게 착착 받아지면은요, 그게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몹시도 불편하고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그게 이제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 특별하게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고통이 그리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불편함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그날, 이게 내 옷이었어, 착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에 잘 맞던 옷이 안 맞기도 하고 헐렁해지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맞춰 입어도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성도의 세마포를 우리가 입을 때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의복을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삶인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생각한 거랑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들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때 말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눈앞에 있는 자기들이 볼 땐 저 나사렛 시골뜨기에 불과한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같을 수가 있습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본질이 동일하신 것이에요. 이거 호모우시아라고, 호모우시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일 본질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같은 본체라고 그래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어요. 본질이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는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 지금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실 때 무엇에 있어서 하나냐 하면, 너희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저런 앞못 보는 맹인이었던 저렇게 불쌍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내 양으로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에 있어서 내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나이신지를 한번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28절과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택한 양들을 말하는 거죠.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절대로 내 사람들을 내가 뺏기지 않는다. 그런데 29절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절대로 당신의 사람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할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과 집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으실 것이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인데, 성자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거라는 그 마음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이 동일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플랜을 세우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걸 이 땅에 가져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다 수행하셨고, 성령님은 그걸 믿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아멘하는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사네립이 막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펴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임합니다. 이사야 37장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려고 적들이 왔는데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 되어서 거기서 농사짓고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하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붙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쳐서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부끄러워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무릎 꿇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집념,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신념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증오하던 그들은 그분을 믿은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분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같이 목이 곧고 우리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달리, 당연히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같으시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집념이 얼마나 큰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굳어진 신념의 세계에서 언제나 깨뜨리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아멘 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송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굳은 신념이 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굳어지기 쉬운 저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날마다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교만한 나를 끌어내려 앉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당신께서 앉으시고 제 영혼을 주장하셔서 제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갈 수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실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격하여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린 끊임없이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유연하고 응답이 빠르고 그러면서 신나합니까? 조금만 선물만 줘도 너무 좋아서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반응이 얼마나 그 민첩하면서도 솔직하고 진실한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근데 우리들은 벌써 얼굴 피부가 이게 근육이 굳어가지고요, 좋아도 좋은 척 안 하고 싫어도 좋은 척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위선을 하면서 내 신념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틀린 건 틀렸다, 옳은 건 옳다 이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은 아무 움직임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이렇게 되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굳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처럼 된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영혼 속에 아름다운 응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공산주의 그 주체사상 집단은요, 얼마나 굳어진 집단인지 몰라요. 오늘 북한을 두고 또 기도하는 수요일인데 그 굳어진 틀을 누가 깨뜨릴 수 있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저쪽은 정말 얼마나 그게 굳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쳐서 부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쳐서 부숴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세게 말하길래 뭐 좀 되나 했어요. 또 뭐 만나러 왔다 갔다 하길래 뭐 좀 되나 했더니 사진 몇 장 찍고 요새 와서는 또 뭐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를 안 믿기로 했어요. 트럼프 뜻이 뭡니까? 트럼프라는 단어 뜻, 그 아주 뜻은 좋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트럼프 자신이 쫓겨날지도 모를 그런 탄핵의 시비에 말려 있지 않습니까? 저걸 깨뜨려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마음의 그 굳어진 틀을 깨뜨리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딱딱할 대로 딱딱하고 고집과 교만과 그 틀 안에 갇힌 채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 앞에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순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